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정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평화로운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주 품에 거할 때입니까? 난 그때 주 품에 내가 있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찬양하면서 저도 내가 주 품 안에 내가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다라고 기억될 때가 생각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찬양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 품 안에 있죠. 그 중에 한 세 가지가 저한테 찬송할 때 우리 앞에 찬양할 때 떠오르는데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주 품에 나아가리. 말씀을 준비하는 때 오늘 또 첫째 번째 찬양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주 품에 품으소서. 여러분 언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까? 20대 제가 조금 군대를 늦게 갔어요. 23, 24 되면서 군대를 갔는데 이제 막 자대에 배치를 받아서 어떻게 야간 훈련을 갔던 모양입니다. 야간에. 그래서 딱 진지에 떨어지면 확 흩어져서 사주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등병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군기는 바짝 들어가지고 흩어져 그러니까 막 뛰어가서 딱 이렇게 제 혼자 이렇게 엎드렸는데 엎드리고 나서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공동묘지예요. 아무리 20살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 있으면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준 이야기, 전설의 고향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 다리 내놔 뭐 이런 거. 이거 무서워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섭습니다 그러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또 막 맞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때 큰 소리는 못하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지금도 생각납니다. 강 같은 평화 쭉 이렇게 했더니 내 마음이 내 다리 내놔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주님의 품입니다. 공동묘지에서 저에게 주님의 품이 임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뇌출혈로 급하게 응급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뇌출혈이면 100명 중에 한 7, 80명은 죽는다고요. 여러분 두통이요? 여러분 뭐 이렇게 편두통 이거는 말을 마세요. 뇌출혈의 두통은 기가 막힙니다. 망치로 때리는 것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저 혼자만 혹시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출혈이 되기 때문에 제 혼자만 따로 격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시더니 김 목사 기도하자. 그리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고 그분만 들어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두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두통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얼마나 불안해요. 수술하러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곳에 제 마음에 주님의 품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주님 품 안에 거했습니다. 또 한 번 목회하면서 40대 초반에 집사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대학병원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때는 코로나 전이니까 가족들 외에, 보호자 외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병원들이 목사님들은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면 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임종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성경 10편 23편을 제가 읽었습니다. 집사님, 이제 집사님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읽어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 아들만 둘이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이 양쪽에 있는데, 제가 걔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아빠한테 인사하자. 우리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인사하자. 그랬더니 한 놈이 아빠한테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는데 말이죠. 갑자기 의식이 없는데 이 집사님이 이 눈에서 눈물이 쭉 떨어지면서 무슨 영화에처럼 띠 하는 겁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막 불안하고 그러지 않고 아빠 천국에서 봬요. 그랬더니 눈물이 쭉 흐르면서 탁 기가 이렇게 띠 하더라고요. 주님의 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주님의 품입니까?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품 안에 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어떤 활용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있던 것처럼. 여러분 상황이 여전히 공동묘지입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의 품이 임할 때 평안이, 기쁨이, 은혜가 가득합니다. 여전히 두통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의 품이 임한단 말이죠.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곳에 주님의 품에서 느낄 수 있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곳이 주님의 품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품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품에 거했던 두 사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다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 여자는 귀신에 매여 사니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귀신 들려 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치료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참 이 여인은 기구한 인생입니다. 귀신들에게 매여 붙잡혀 살았어요. 귀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귀신에 붙잡혀 살고 또 몸은요 주인들에 붙잡혀 살아요. 악한 주인이 있습니다. 이 악한 주인은요 이 여자의 불행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는 거죠. 이 여자가 귀신에 붙잡혀서 점을 보면 그래서 어떤 수입이 있으면 그 주인들이 그 수입을 가져갑니다. 주인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2명 이상입니다. 지분이 있는 거죠. 얼마를 벌으면 너 얼마, 너 얼마.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신에 붙잡혀 살지요. 악한 종에게 붙잡혀 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참 악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옛말에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처럼 벌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불법을 자행해서 돈을 버는 일은 그 수입을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빨대를 하나 갖다 줘요. 우리 동현이 이렇게 드럭드럭 하는 소리가 뭘 하나 갖다 줘요. 드럭드럭 하지 않게. 물을 좀 주든지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신경이 있어요. 여기서도 들리니까. 요즘 연일 뉴스에 캄보디아 이야기가 나오죠. 뭐 장기를 적출했다느니 뭐 고문을 당했다느니 엄청나게 폭행을 당했다느니 우리나라 잡혀간 사람이 1000명 이상이 된다느니 그 모든 것들이 악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세상은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을 버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나쁜 겁니다. 악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매여 사는 것, 귀신에 매여 사는 것도 참 불행한 삶이지만 돈에 매여 사는 것도 참 불행한 삶입니다. 귀신에 매이면 하나님을 떠나지만 떠납니다. 돈에 매여도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돈 때문에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니까 돈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군대 귀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돼지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돼지떼의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가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돼지 몇 마리가 죽냐면 2000마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귀신 들린 이 남자가 치유받은 거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예수님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나 잘한 거죠. 한 사람을 살렸으니까. 그런데 그 지방에서 예수님을 나가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은 것, 그리고 그 치유하는 과정에서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지방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제가 볼 때 우르르 몰려온 사람들은 다 집에서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더 있으면 자기 돼지도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왔어요. 돼지 한 마리에 요즘 60만 원 정도 한답니다. 합십 5집에서 60만 원 정도. 그 계산을 해보니까 약 돼지 2,000마리면 우리나라 현재 시세로 13억이에요. 바쁘면 통화하세요?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치유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13억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할까요?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13억이 중요합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여러분 옆집 이웃 사람이 치유받는데 여러분 돈 13억이 사라지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예수님 참 잘했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에 돼지가 4,000마리가 있는데 옆집에 사는 누구 아빠가 치유받으면서 그 귀신이 우리 집 돼지 2,000마리한테 들어와서 그 개들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근데 그 옆집 아저씨는 나았어요. 그러면 가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머지 2,000마리 죽을까 봐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자기들이 먹지도 않는 돼지를 키웠습니다.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랬냐면 그 돼지를 키워서 그 그라사 지방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워서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한테. 그래서 군대 귀신입니다. 돼지를 키우는 것 자체가 먹지도 않을 돼지, 자기들은 부정하다고 먹지도 않을 그 돼지를 키우는 것 자체가 자기만 안 먹으면 되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예수님은요 군대 귀신을 없애면서 모두 없앴어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돼지까지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뭐 말씀을 읽고 뭐 읽고 하는데 세상의 돈의 지배를 받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자기들은 먹지도 않는 돼지를 키우고 또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치유를 인해서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돈의 지배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어도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그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 여인의 종들이 이렇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20절 2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성을 요란하게 한다. 또 우리와 다른 풍속을 전한다.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핑계를 대는 거죠. 사실은 왜 고발하는 거죠? 수입이 끊어져서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인이 점을 봐서 자기들한테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끊어져서 세상이 이래요. 정치하는 사람도 뭐 하는 사람도 다 겉으로는 성을 요란하게 하고 다른 풍속을 전하고 뭐 이렇쿵저렇쿵 하지만 다 알고 보면 그 안에 원인이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돈 때문에 그렇다고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돈만 알아. 세상이 원래 그래요. 뭐 원망할 필요도 없고 안타까울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은, 나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발합니다. 성을 요란하게 하고 뭐 풍속을 전한 자신들과 다른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전하면 그러면 정말로 그런지 어떻게 성을 요란하게 했는지 어떤 풍속을 전하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펴보는 게 없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볼까요? 세 절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이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이 무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과 관계가 있겠죠. 일제히 일어나서 요즘 뭐 캄보디아 보면 그 범죄 집단하고 정치 권력하고 서로 이렇게 잘 봐주고 뭐 그랬다고 하는 것 같죠? 보니까 그래서 그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돈 있는 유지, 그다음에 그 유지들을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관리들, 어떤 풍속을 전했는지 살펴보고 재판하고 따져 물어야 될 게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 유지가 이야기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우르르 고발을 하고 관리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둡니다. 그 지역 고발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고 붙잡혀 온 사람은 저 아시아에서 건너온 보잘것없는 힘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세상의 권력은 세상은 그런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께서 가라고 해서 빌립보에 왔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이 모든 시작은 기도하러 가다가 시작된 겁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있어서 당연하게 고쳐줘야죠. 귀신 들린 여인이 있으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차갑고 어두운 곳에 자기들이 내팽겨 쳐졌단 말이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정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기도하러 아무래도 뭐 밤에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전에 갔을 텐데 붙잡혀가고 맞고 막 그러면서 그냥 빌립보 감옥에 내팽겨 쳐진 거죠. 발은 착고가 묶인 채로 뭐 피투성이가 됐을 거고 온 사방에 멍이 들었을 거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2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캄캄한 한밤중이 됐어요. 정신이 들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들을 묻지도 않고 매를 때린 그 관리들에 대한 분한 마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을 거고, 누가 먼저 일어났는지, 괜찮아? 바울 사도님 괜찮으세요? 신라 괜찮아? 그러더니 두 사람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감옥이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한 거죠. 갑자기 캄캄한 밤의 저쪽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더니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곳이 주님의 품이 됐구나. 기도하러 나오다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내팽겨 쳐진 곳이 빌립보 감옥의 가장 깊은 곳이란 말이죠. 착고가 채워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고 지금 상황이 최악입니다.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그렇게 묵상하는데 우리 기도할 때 음악 틀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찬양이 나왔냐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제가 그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한참 그 찬양을 반복해서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 어두운 곳에 임하시옵소서. 이 차가운 곳에 임하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가장 어두운 곳, 고통의 한중간에서 바울과 실라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수들이 듣습니다. 보통 감옥에서는 악한 말들이 많지요. 원망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대부분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찬송 소리가 또 기도 소리가 퍼지고 그곳에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의 품이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억울하게 손해를 봤을 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충격이 너무 커서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곳에 주님의 품이 임하시기를. 그 상황을
주님의 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옥토가 움직이고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모든 사람의 사람이 매인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보통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옥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묶였던 짝구가 풀려지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옥에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가 대다수였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합시다.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웅 하더니 훅 하더니 감옥문이 열렸어요. 쫙 자동문처럼 쭉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그리고는 나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와 할렐루야 그리고 나갈 텐데 이 양반들은 안 가. 감옥문이 열렸는데 간수가 자다가 지진이 나니까 그 사람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잘 지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한밤중에 뭐라고 쭝얼거리고 뭐 노래하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뛰어갔더니 옥문이 열리고 자꾸가 풀렸어요. 도망갔구나. 큰일 났다.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지진이 날 때 제일 먼저 가가지고 지켰어야 되는데 못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 간수들을 지키지를, 이 제수들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모든 책임이 그 간수에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그 순간에 도망간 줄 알았던 바울이 저쪽에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바울은 적어도 이 옥에서 나가라고 기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면 뭐가 됩니까? 현상수배범. 도망가가지고 빌립보에서 다 데살로니가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상수배범이 됩니다. 도망을 안 갔어요. 바울과 실라를 보고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고 착구에 잠기고, 근데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은 이들을 보면서 간수와 이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합니다. 엎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바울과 같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냥 기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간수는요, 이 일을 통해서 죽으려고 했단 말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기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린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그 캄캄한 감옥이 주의 품이 되고 그의 주의 품 속에서 기도할 때 옥문만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옥문보다 더 굳게 닫혔던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큰 질병을 통해서, 그 질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몰랐을 텐데 그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린 것은 큰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이 문제, 간수처럼 엄청난 그런 고통,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수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바울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는데도, 그래서 착고가 풀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멋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31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멋진 말을 하고 싶어서 억울해도 참았고 슬퍼도 참았고 고통 가운데도 참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이 빌립보에 와서 이 빌립보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날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패대기가 쳐졌는데, 그곳에서도 그들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셨구나. 그리고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은 밤탱이가 되고, 옷은 다 찢겨지고, 핏두성이가 되고, 머리는 엉큼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그 모양을 해가지고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가, 그 복음이 그 가족들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고, 이곳이 또 하나의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것처럼 이 간수의 집이 또 하나의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32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그곳이 주님의 품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품이 되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할 때 복음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 바울이 주님의 품에 거할 때 복음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품에 거할 때 우리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에, 주님의 품으로 만드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을 주님의 품으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주님의 품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주 품에 나 거하리. 이 한 주간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귀신과 돈에 붙잡혀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게만, 주님에게만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귀신과 돈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주의 품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품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냥 주의 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거친 파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품에 거함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품에 거할 때 복음의 문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찬양했던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 주의 품에 거하게 하옵소서. 찬송과 기도로 주의 품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